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본래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 강의하면서 마무리할까 했는데 말씀을 일주일 생각한 중에 참 이때야말로 우리 생명의 말씀을 진행했다. 죽음이 예찬되는 이 시대에, 죽음이 미화되는 이 시대에 생명 예찬을 했다.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심으로 오늘 마태복음 27장, 이미 우리가 몇 년 전에 이 말씀 마태복음 강의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생명과, 오늘 제목은 가룟유다의 죽음이지만 실제는 생명과 죽음,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런 제목이다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생명에서 죽음으로 바꾸어놨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살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잘못하면 전 세계가 우리 한국을 자살공화국이다, 그렇게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붙여놨습니다. 왜냐하면은 2009년에 제가 지금 생생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입당하기 전에 2009년도 우리 9월에 입당했거든요. 6월 말부터 우리가 돌아서 예배를 드려보기 시작했고, 근데 그때 4, 5월입니다. 알파 성령 수양회, 예당 수양회 갔다가 마치고 토요일날 제 아내하고 같이 기분 좋게 지금 집으로 이 교회로 출발해서 예당 저수를 지나 딱 오는데 제가 뉴스를 틀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 고 노무현 대통령이 봉화마을에 있는 그 고향 부흥이바에서 뛰어내려 서거했다는 그 비보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저도 인간적으로 그분을 참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지금 정치인들 좀 다르다 생각해요. 뭐 그분들이 노무현 재단도 있고 합니다만, 근데 그분이 2009년에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수사 중에 굴욕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죠. 공소권 없어 끝났기 때문에 그 뒷얘기는 그냥 소문이지 사실은 우리 잘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모든 무거운 짐을 자기가 짊어지고 그냥 너무 원망하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슬퍼하지 말라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17년에는 이재수 전 기무 사령관이 역시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기무사 부대가 동원되었다 해가지고 그 조사받다가 쓰리스타 별 3개입니다. 저도 제 앞집에 어르신이 해군 사관에 교장한 쓰리스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늘 장군님 불러요. 장군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군님은 한 번도 나 장군대로 부르지 마세요 일 안 해요. 이렇게. 그리고 5월 스승의 날 되면요, 해군 사관학교 생도들하고 그렇게 몇 분이 와서 꼭 케이크하고 꽃다발을 갖다 들어간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끔 식사를 하는데 보면 참, 이번에 6.25 때 서해바다 동해바다에서 함정을 끄고 함장이 되어서 전투를 치렀던 얘기를 하시는데 참 저는 보면서 너무 존경스러운 거죠. 지금 87세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장군들은 이 명예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무사령관이 막 호성줄로 매가지고 이렇게 창피를 주고 포토라인에 서니까 너무 큰, 이분이 묘하게도 정치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와 육사 동기예요. 이분은 제가 알아요. 제가 80년쯤 된 것 같습니다. 대구 방공포에서 저도 보수교를 갖고, 저는 하사에서 중사로 진급을 갖고 그때에 이분들이 또 와서 육군사를 졸업하고 특가교육차 방공포병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한 3개월 같이 있어요. 그래서 족구도 같이 했어요. 제가 나온 학교가 좀 옛날에 좀 요새로 치면 특목고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모인 장학금을 받은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망군하고 제가 나이가 동갑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지망군이 박대를 따라서 우리 학교에 1년에 2번씩은 같이 와서 추석 때나 이렇게 옵니다. 그래 와서 만나고, 우리 반에 노경민이라고 그 친구가 우리 박지만 씨하고 중학교 같은 반 친구요. 그러니까 오면 꼭 찾아가지고 밥을 같이 이렇게 한설레 경험해서 좀 남다른 제가 했는데, 이분도 그냥 법조 빌딩에서 13년 뛰어내 투신 자살해 버렸어요. 그리고 2018년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정의당의 노회찬 국회의원이 또 투신 자살했어요. 지난해 2019년은 역시 국회의원은
정두원 국회의원이 또 우울증으로 앓다가 디산에 가서 목매달아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분이 판도라라는 이 TV 프로그램의 방송인처럼들 국회의원 떨어지고 난 뒤에 날 와서 한때 제가 보면서 좀 우울증 환자다 느낄 정도로 좀 멍하게 앉았으면서도 참 착한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그 전날 내가 판도라를 봤는데 그날 아침에도 참 너무나 깜짝 놀라고 황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2017년, 18년, 19년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이렇게 자살하는 현상이 생기다가 원래는 얼마 전에 누가 또 자살했잖아요. 우리 서울특별시 고 박원순 시장이 또 디산에 가서 또 죽어버렸어요. 가만히 보면은 살아야 될 사람들, 나라를 이끌 지도자들이 자꾸 자살하니까 참 마음이 아프고 국민 사기도 떨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자기 대권 주재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 전 세계가 다 아는 거예요. 이 나라 뭐 대통령 지낸 사람도 죽고 시장 하다도 죽고 뭐 국회의원 죽고 이런 경우가 그리 흔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무엇을 배울까 걱정이 되고 그런 죽음을 미워하거나 국민장으로 서울특별시장으로 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제고해야 되지 않는가. 자살하고도 그냥 추앙을 받게 되면 아이들이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문제 생기면 그냥 자살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슬픔 속에서 나쁜 거는 얘기 입 다 막아버리고 좋은 얘기만 하니까 미화될 수 있고 내가 도피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때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러한 소위 자기 방어 기제의 형태가 될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2년 전 통계를 보면은 1년에 자살한 사람이 15,600명이었어요. 2년 전. 지금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살 예방 대책위원회도 만들고요. 여러 가지 기관들이 국가적으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만은 결코 자살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연예인들, 청소년들은 아예 발표도 많이 안 될 정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자살률 1, 2, 3위 이렇게 전 세계가 순위를 정하는 방법은 그냥 우리나라가 15,600명이다 이거하고 10억 되는 중국이 15,600명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10만 명당 몇 명이냐 이것으로 자살률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자살률은 세계적으로 알려졌는데 1년에 10만 명당 127명이에요. 우리 아산이 얼마예요? 35만입니다. 그럼 이거 3배면 얼마겠어요? 거의 450명. 우리 아산에서 1년에 450명이 자살한다고 생각해봐요. 끔찍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1위, 자살률 1위. 2위는 얼마냐? 127명이니까 그거보다 좀 적겠죠? 한 몇 명 될까요? 2위가? 저도 몰랐어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 깜짝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2위는 10만 명당 36명입니다. 100명이나 차이 나는 거예요. 거의 3배 차이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자살공화국이다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자기 생명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생명을 끊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이것도 살인죄라고 말합니다. 우리 실정법상에서는 다른 사람을 죽여서 살인을 합니다. 내가 죽은 것은 자살이기 때문에 범죄로 치고가지고 공소권 없으면서 죄를 덮어버립니다. 이 부분도 한 번 더 기여를 얘기하는데 법도 잘 바꾸고 인권 얘기하는데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기 생명도 자기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므로 우리는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는 자기가 자기 생명을 끊는 것도 자살, 이것도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결코 자살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 죽으면 답답한 적이 있고 우울한 적도 있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 옵니까? 오죽 답답해서 죽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랬어요. 맞습니다. 맞고요. 저도요, 답답한 거, 힘든 것이 없으면 20번은 더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살다 보면 죽고 싶을 일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작업이 콱 막히면은, 부도가 나면은, 불치의 병을 얻게 되고, 자신이 가출을 하게 되고, 남편과 아내가 불화가 생기고, 부끄러운 일이 생겨날 때에, 그런 일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대로 살아있지 않습니까? 다 힘들어요. 이렇게 힘든데도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모욕감을 느끼고 자존심을 상해하고 이래서 막 죽고 싶은 마음 이럴 때 그때도 성경은 살아만다오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성경에 자살로 끝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잖아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요 바로 앞에 있는 26장에 보면 묘하게도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배반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 때리고 예수님 면전에서 나는 저 사람을 절대 모른다. 심지어는 세 번째 되니까 아니다. 너 사투리 선어머니 갈릴리 사람 맞네. 너 예수와 같은 패거리다. 막 소문되고 소리 커지니까 막 그때는 마지막 이제 참나 죽겠구나. 붙들면 나 저렇게 되겠다. 하니까 예수를 저주까지 해버린 거예요. 저주했다는 것은요, 예수와 자기와 전혀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저놈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마땅하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쪽 같은 필이 된 거죠. 동시에 가면 예수를 팔아서 그 전날 밤 최후의 만찬 때에 배신하고, 베드로는 바로 그 다음날 그날 저녁이 좀 불과 뭐 한두 시간 차이입니다. 가룟유다에서 안내받아서 잡으러 왔고 그 게시마네 동산에서 길 도망가면서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한낮이 지나기 전에 새벽에 주님을 저주까지 하며 배신한 게 베드로예요. 가만히 죄질로 보면은 가룟유다는 숨어서 몰래 예수를 팔아먹었어요. 예수님 알고 네 일을 행하라. 그렇게 했더니 가룟유다가 나왔더니 밤이르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는데,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나는 주님 절대로 배신 안 때립니다. 아니야, 너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했다.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 함께 주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그대로 있으면 내가 처단하겠습니다. 그래서 게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붙잡으러 왔을 때 요만한 칼 내가지고 말고 종의 길을 쳤던 적이 있습니다. 흉내를 냈어요. 그러나 결국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하고 저주까지 해버립니다. 누가 제가 더 크냐? 가룟유다는 그래도 예수님 등 뒤에서 몰래 했어요. 그것도 나쁩니다만은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지금 고난받고 빌라도 있더래 붙들어서 두드리 맞아서 온몸이 사기고 크게 지금 쓰러져 계시는 피를 흘린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배반하고 저주했어요. 누가 더 악한 거예요? 베드로가 훨씬 더 죄질이 큰 거예요. 둘 다 같은 시간대에 같은 사건에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가룟유다는 자살로 끝냈고 베드로는 회개함으로 살아남아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가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끝까지 살아남아야 합니다. 아멘. 생사의 가치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예, 가룟유다는 예수님 있는 곳을 안내해서 은 30명 예수를 팔아 먹었습니다. 3절 말씀을 계속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예, 여기 스스로 뉘우치라는 말이 나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뉘우치고 그 다음 단계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갔어야 가룟유다가 죽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제가 언제가 말씀했잖아요. 마귀도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마귀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없고 음부, 지옥이 그들에 가야 될 본향인 거예요. 우리는 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성령 해방죄라 그랬어요. 성령 왜 해방죄냐? 그것은요, 성령은 우리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서 회개케 하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 회개하자 옆에서 자신이 대신에 말할 수 없는 탄식하며 회개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그러면서 계속 우리에게 너도 회개해라, 회개해서 산다고 말씀하는데 그 성령의 음성을 거절했기 때문에 성령 해방죄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죄를 기억도 하지 않고 없던 것으로 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보혈로 말미암아 우린 죄인인데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 이름을 나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죄짐을 맡아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우리 주님은 내 죄짐을 맡아주고 내 죄를 대신 맡아주기 때문에 나는 죄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통과할 때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다. 구속이 뭡니까?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테스로타이, 내 죄 있음을 보고 주님이 대신 값을 치르고 나를 건져내는 이 구속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그 은혜 크고 놀라워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왜 나옵니까? 이거예요. 회개하면은 우리의 죄를 다 주님 도말하시고 기억도 안 하시는 이 놀라운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덮으시는 이 회개의 사건이야말로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죠. 회개할 수 있는 특권, 회개하면 죄산 받는 특권, 이거보다 더 있어요. 감옥에 갈 사람이 죄를 면책받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우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는 정말로 예수 믿으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영생복 나겠겠네. 이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한다. 구원이 뭐예요? 죄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용서와 회개, 이겁니다. 그런데 가룟유다 이 비극이 무엇입니까? 은 30냥에 파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뉘우쳤을 때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 가룟유다의 비극입니다.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다시 돌려주고 예수를 다시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4절 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5절 시작.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취소하겠습니까? 예수를 잡았는데 은 30에. 그래서 네가 스스로 감당하라. 다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감당하라고 냉정히 잘라버립니다. 가룟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3절 5절을 보면요, 스스로란 말이 2번 나옵니다.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회개가 빠져 있는 거예요. 가룟유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회개가 빠져버려 불행한 사람이 되었어요. 회개야말로 생명입니다. 다윗도 엄청난 죄를 졌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고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 부하를 죽여버리는 참말로 죄질이 나빠요. 그래서 가중처벌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딱 하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시편 50편이 다윗의 회개의 장 아닙니까? 전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우슬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해 주십시오.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함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게서 주의 성실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 내가 주의 이름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자기 죄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스스로 맹모달지 않고 그는 왕위를 이어가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왕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개가 빠져버리면 불행한 사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오는 목적입니까? 우리가 범한 죄를 회개하러 오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죄를 탕감받고 다시 한번 인생을 사는 이 기쁘고 좋은 날,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기쁘고 좋은 날이고 복된 날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12제 중에 가장 똑똑하고 엘리트고 가장 의식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룟유다였어요. 11제자는 다 시골 갈릴리 나사렛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가룟유다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던 유대 땅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요새로 치면은 수도권에 살고 서울에 살고 아주 의식화되어 있고, 그리고 나라를 독립시키는 예국 청년이었어요. 아주 엘리트 청년이었습니다. 요새 우리나라 전체를 이끄는 대통령부터 전체 청와대, 국회, 법원, 입법, 사법, 행정부, 언론까지 옛날 운동권들이 지금 다 잡고 있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이요, 책도 많이 보고 의식화되어 있고 학습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분들 말 잘합니다. 말로 이길 사람 없어요. 왜? 많이 공부해 학습을 하거든요. 토론을 많이 하고. 그래서 운동권 출신들이 지금 나라 전체를 다 치고 있습니다. 근데 운동권 출신들이 자살을 잘한다는 게 또 하나의 가룟유다거든요. 가룟유다에 닮은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지금 가룟유다는 유다 나라의 독립을 기대하며 독립운동을 위해서 제자가 된 거예요. 숨은 동기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12명을 부른데 그때만 해도 가룟유다가 그래도 쓸만했어요. 제일 또 그래서 예수님이 재정부장 돈을 맡긴 거예요. 돈 맡은 자가 가룟유다였어요. 제일 똑똑하니까. 그런데 그는 독립운동에 관심인데 3년간 따라보니까 예수님은 독립운동은 안 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인 가이사에게, 티칭, 프리칭, 힐링, 복음을 하나님 나라 운동,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요. 사랑 얘기만 하고 하나님을 사는 마음으로 이웃도 사는 원수도 사랑해라 그러고요. 절대 폭력 쓰지 말라 그러고. 이러니까 지금 독립운동에서 빨리 로마를 쫓아내고 이날 독립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오늘의 가룟유다는요, 항일 독립군처럼 독립운동에만 그는 올인한 사람인데 예수님은 독립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가이사, 로마 가이사입니까? 예. 가이사 하면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두 개 다 인정하면서 평화주의를 가니까 가룟유다가 내가 잘못 따라다녔구나. 그리고 그는 예수를 배신하기로 마음먹고 예수를 팔아 먹어버렸습니다. 막상 예수님을 팔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불법 재판을 받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스승을 배반한 참으로 나쁜 놈이구나 라는 뉘우침이 온 거죠. 그래서 스스로 뉘우쳤어요. 내가 잘못한 거다. 그래서 돌아가서 은사님 다시 주고 예수 다시 돌려달라고 하니까 뒤에서 웃기는 놈 다 있다. 팔 때는 언제고 또 돌려달라 그래. 네가 알아서 해. 갖고 끝내보고. 그래서 나와서 절망을 경험하면서 내가 예수를 판 것을 어떻게 도로 물릴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뉘우쳐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이것이 가룟유다의 비극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많은 죽음이 있지만은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는 것은 불행한 일인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가룟유다에 비하면 베드로는 아주 응성하고 성질도 욱하고 뒷감당도 못하는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몇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5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예수님이 잡혀가시는데 그래도 자기가 장담했던 말이 있으니까 일단은 예수님 붙잡힐 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붙들고 제자 놓아주라 이랬거든요. 그 예수님을 잡고 묶는 사이에 제자 다 베드로도 역시 도망갔어요. 이람이 다 도망가 버렸죠. 근데 가다가 그나마 베드로는 뉘우쳤어요. 내가 예수님이 저리 잡혔는데 내가 도망가서 안 된다. 내가 한 말도 있는데 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오늘 보니까 멀찍이서 쫓아갑니다. 도망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주님과 같이 묶여갈 수 없으니까 멀찍이 적당하게 안전하게 안 붙잡힐 장소, 눈치 안 챌 그 정도 자리에서 멀찍이 따라갔다는 참 뉘앙스가 묘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너무 잔머리 굴리고 통박 벌리지 말고 영적인 일은 좀 둔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수해야 돼요. 어린아이 같아야 됩니다. 너무 계산하고 야근짓하면 안 됩니다. 가려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계산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다가 결국은 그는 불행한 인생이 됐죠.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은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좀 둔할 필요, 손해보는 것 같아도 주님 앞에 순수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빌라도의 뜰에서 고초를 당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모닥불에 손바닥을 쬐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고 사명의 불이 꺼지면 손바닥으로 세상 불을 쫓는 그런 격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가슴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사명의 불이 타오르고 열정을 다해 목숨을 걸고 예수 믿고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이런 열정이 있어야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그럼 죽을 같지요. 벌써 여러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대로 성령에 불타고 열정으로 막 목숨을 바쳐 교회를 섬기는데 저러다 나 죽지, 난 안 죽을래, 멀찍이 벌써 계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열정이 시간이 바랍니다.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열정, 예수 열정, 성령의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26장 7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명사하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 베드로가 예수를 면전에서 저주하며 부인했는데 그때 예수님의 예언대로 닭이 꼬끼꼬끼 울은 거예요. 그때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정말 스스로 뉘우친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 말씀에 의하여 회개한 거예요.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뉘우치고 그는 회개합니다. 이것이 가르다고 다른 거예요. 뉘우치고 깨달았을 때 그때에 회개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베드로와 가냐는 갈라지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화면을 처음 찬송을 봤지만 한쪽은 황무한 땅이고 한쪽은 새파란 산이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은요, 길 하나 차이고 백지장 하나 차이고 생각 차이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유다처럼 스스로 뉘우쳐 스스로 목매어 죽지 않았습니다. 75절을 다 함께 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죽고 싶을 때도 말씀이 생각나면 사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해서도 말씀이 생각나면 사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죽을 비게 들려도 말씀이 생각나면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75절 때문에 베드로는 좌절해서 승리로 밑바닥 쫄짝부에서 위대한 사도로 격상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가룟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입니다. 별 차이가 아닙니다. 회개하냐 아니냐 그 차이입니다. 가룟유다도 스스로 뉘우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믿고 회개했더라면 가룟유다는 더 위대한 인생. 왜? 자기는 주님을 팔아먹었던 자니까 평생 그 죄짐을 지고 주님을 더 헌신해. 베드로가 마지막 거꾸로 시발짓다는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에는요, 모닥불만 보면은, 숯불만 보면은 주님이 생각나, 주님을 저주고 배반 생각나서 또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더 사명을 결심했다는 거예요. 딱 소리만 나도 주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 또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그 모든 것을 위해서 더 순교의 각오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죄 지은 것이 나쁩니다만은 회개하고 나면요, 그 죄 때문에 주님께 더욱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가룟유다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선택, 베드로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가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베드로는 가룟유다 달랐는가? 딱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이 생각났어요. 제가 설교 주면 딱 해서 내가 여기까지 설교 끝나는 거예요. 죽음 생명과 끝 딱 내는 시간인데 제가 이는 덧붙였습니다. 베드로와 회개인데 왜 베드로 회개하고 가룟유다 회개하지 못했을까? 딱 하나. 예수님을 베드로가 처음 만날 때 이 시몬에서 베드로로 옮겨지는 이 과정 속에 누가복음 5장 4절과 5절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4절 우리 스크린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인생의 그물을 깊은 데 던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어 얕게 믿지 말고 좀 깊이 뿌리 깊은 나무가 되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가 아니고 좀 침착하고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깊은 데로 인생의 목적을 던지라는 겁니다. 얕은 데서 이 잔머리 굴리고 통박 굴리면서 장사 속으로 그렇게 살지 말아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우리 인생을 밤새도록 애쓰고 힘씁니다마는 우리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다 잘 살아보는데 잘 안 되잖아요. 밤이 새도록 내가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지금 이는 낚시 어부입니다. 이 사람 배 사람들이니까 잘 잡는 사람인데 밤이 새도록 우리들이 수고했는데 우리들 베드로의 형제들과 더불어 여러 사람이 우리들이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여기에 베드로의 인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반하고 난 후에도 닭이 울 때 그는 주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에 의지하여 회개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가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가 오니까 세계가 감당하지 못해요.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밤새도 지금 백신 개발하려고 지금 난리를 칩니다. 밤이 맞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백신을 개발하지 못한 것처럼 이 코로나가요 비행기 타고 다니기 때문에 전 세계에 퍼져버리는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빈 그물을 들고 있는 시몬과 같은 우리 인간의 역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데로 던졌더니 대박을 경험한 거예요. 그물이 찌도록 만선을 이루었습니다. 길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말씀에 의지해야 됩니다. 스스로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주장, 내 분석, 내 결과가 아니고 그러면 간헐처럼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죽고 맙니다.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회개하는 인생,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힘을 갖는 인생, 말씀에 의지하여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잖아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래전입니다마는 제가 이런 성경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성도에 오셔서 목사님 제가 그때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죽자고 살았습니다. 그 말씀이 에스겔 16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죽고 싶을 때, 답답할 때, 힘들 때, 절망이고 막다른 인생길 왔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에스겔 16장 6절입니다. 거기 보면요, 너는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말하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우리 인생의 만상이가 되어지고 난도질을 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모욕감 느끼고 막 죽고 싶은 일들,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부부의 문제, 자식의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인생이 고해 같은 이 인생을 살면서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다시 말한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좋은 날이 옵니다. 마귀는 죽으라고 말합니다. 죽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살합니다. 마지막에는 고민하다가 선택입니다. 생명과 죽음을 선택합니다. 마귀는 죽어라. 죽어야 네가 산다. 너 그 창피와 그 모욕과 그 많은 그 짐을 어디 지겠느냐.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깨끗해진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도둑은 사단 마귀를 말합니다. 이들은 우리 생명을 도둑질합니다. 죽음을 끌고 가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막 들어오면서 딱 하는데 죽음만 생각하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이것뿐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 주신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하잖아요.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것은 양으로 우리들 믿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더 풍성한 생명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을 옮기시려고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는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피투성이가 되어도 만시하게 되고 인생에 도저히 희망이 없을 절대 절망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절대 희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면은 이 땅의 자살률이 줄어듭니다.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이 믿음을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읽고 해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설교지만 여러분 결코 내 생명도 내 것이 주님 것임을 알고 끝까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는 여러분 되어서 생명과 또 풍성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룟유다의 자살을 거부하고 거꾸로 베드로의 살자로 바꾸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살 거꾸로 하면 뭐예요? 살자입니다. 죽고 싶을 때 살자를 생각하세요.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죽었던 내 인생 덤으로 산다 생각하고 더욱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열정적으로 성령으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